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만물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나는 거룩함이 여러분의 새벽을 복된 길로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오므리 왕가의 이 아합 가문에 드리워진 엘리야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특별히 바알 종교로 찌든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는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므리 왕가로 알려졌던 우리 입에 익숙한 아합 가문이죠. 이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어두워져 가므로 결국 예후로 인하여 아합 왕가의 씨가 말려지는 진멸을 당하는가 하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락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과 마주섰던, 아합이 엘리야를 체포하려 했던 것처럼 그 아합이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참한 죽음에 무너졌던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도 아하시아는 그 불신앙과 오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두 번에 걸친 50부장과 부대원 50명을 보냈지만 불사름을 당해도 세 번째로 다시 체포조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와 이 신성 모독이 반복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역사의 무서운 완악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고집,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악의 만행들, 그 무서운 실체를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 두 번에 걸친 50부장과 달리 세 번째 50분장은 엘리야 앞에 이르러서 내려오라, 왕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오만함이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엘리야 앞에 올라갑니다. 존중의 모습이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이 준 이 생명의 주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기뿐 아니라 당신의 종, 이 50명은 죄 없이 여기 온 거죠. 왕의 명령을 따라왔지만 당신의 종입니다. 이 신성 모독이 자행되는 그 가운데 등불처럼 빛나는 지혜와 경건의 사람을 여기 만나보게 됩니다. 악은 반복되고 자행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성경과 역사는 분명하게 그 안에 마치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아합 가문 안에도 이 충직하고 경건한 주의 일꾼이 있다는 것을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불의 심판 가운데 이 50부장은 생명의 보전함을 입었고, 그 올라와 무릎 꿇어 초대하는 그 장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함께 내려가서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심판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악을 반복하고 있는 아하시아를 대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분명히 하고 악의 심판을 선연히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체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아하시아를 마주서게 됩니다. 분명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일깨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의 입으로 아하시아에게 직접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이 여기 16절, 17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17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아하시아는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악악 가문에 찌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여기 이렇게 모압의 배반을 통하여 등장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음으로 형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악악 가문에 대한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 잘 드러나고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연히 살아있음을 새삼 만나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악과의 믿음의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불러 초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웠던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수렁에 헤매고 다시 갈멜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름을 힘입어 여기 악악 가문의 아하시아를 마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당당함과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 앞에 아픈 이야기,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우리 이 시대 안에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외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씀이 아픈 거지요. 참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정치판에 기웃대느라고 이 편으로 저 편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 시대적인 불의가 초대한 이 망령된 언행 심사가 여기 아시아와 그 아시아가 보낸 50부장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날 무서운 악의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무너진 시대 현실을 새삼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역사의 증언을 통하여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도 깨어있는가? 우리가 이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람을 불살한다라는 사건이 우리 시대의 문화 입장에서는 잔혹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그 손길에 담겨진 진노와 악에 대한 역사 심판을 우리가 주위에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대한
불신앙과 반간과 조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의 오늘날의 참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몰인정하고 잔혹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 안에 만연한 악의 질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대 안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질병, 암이나 치매나 이런 악이 발흥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끌어안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의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통하여 믿음의 옥깃을 여미는 경건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심판을 전하는 열왕기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받고 그 안에 깨어있는가? 우리의 일상,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앞에 겸비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함을 지키는 일에 복 있는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